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로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박 대통령 이렇게 쭉 되는 거 보면서 뭘 모르느냐, 전 대통령이죠. 정체에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성도들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자신만 알면 이삭처럼 샘의 글을 얻게 됩니다. 백년응답이 오고 창성과 왕성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허황된다. 허황.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크게 뭐가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자신을 정확하게 못 보면 속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육신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거의 육신적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신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결국 뭡니까?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죄책감? 교회 와도 중직자에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체감이 들죠.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그러면 글쎄요.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지금 어떤 말씀 주시고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요. 그때부터 고생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생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만들어간지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물질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존귀하구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거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간다. 내 상은 하늘에서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주는 것이다. 나는 이 땅의 사람,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요,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저 사람은 얼마 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우리 교회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을 모르면.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육신적이고 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허황되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자꾸 이 이삭이 샘을 파면 샘을요, 큰 운동장은 좀 그렇고 이 교회만하게 해서 뺑뺑 돌려서 내려간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돌려서 내려가요, 이렇게. 샘 하나 파려면 굉장히 힘들고, 샘 떠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게, 사막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파려면요, 굉장히, 한 3달, 4달을 파야 돼요. 그런데, 뺏으니까, 100% 주는 거죠. 가져가라. 그래서 쫙 가서 또 팠어요. 이것도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또 양보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나 손해가 커요? 예? 처음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보해. 야, 이런 바보가 있나. 그래서 아주 멀리 갔어요. 거기서 로봇의 축복. 거기서도 하나님이 샘에 걸어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건 힘든 인생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불신자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면 돼요. 성도들은 이게 불리해요. 이 일요일날 나가서 불신자하고 만나가지고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면서 인간관계 맺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벌써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잖아요. 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11조 내죠. 감사금하죠. 뭐하지? 부족해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법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믿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제가 있고 성도를 위한 경제가 있고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세법 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맞아요. 신앙생활은 세상 세법 가지고 하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뭐였냐? 구두 닦기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큰 11조, 그 언약 붙이고 기도하니까 언을 됐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후원하고 가이오 식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더 주시는 거 있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사셔야 돼요. 판단 결정할 때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하시라는 것은 여러분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오직이나 답답하면 이것을 어제 2번이나 쓰셨겠습니까? 산업시기 때도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거 드린단 말이야. 다른 거 허황되든지 육신적이든지 심각하든지 아니면 안 돼서 눌려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탁 찍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너를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그것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피로 산바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1000명을 주셨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은. 전부 신앙생활 안 하고 인앙생활 한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스트레스 열받는 거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내 중심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기준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게 있어요. 감추어진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춰놓은 게 있어요. 그 복음을, 이 감춰놓은 복음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영영한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성도들을 세우기,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실 때는 돈 벌러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직장을 가실 때는 빛을 비추러 가는 겁니다. 직장 현장에 사단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시는 겁니다. 선교사가 돈이 되면 선교하고 돈이 안 되면 선교 안 합니까? 어제 제 친구를 이제 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냐? 무슨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잘 되기를 선고받습니까? 그러려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고 그건 타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한국교회가 교회배당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면 그 얘기한단 말이죠. 11조 건축헌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건축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많이 찔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끝에 24시 복음, 최고의 행복한 복음을 이렇게 누리라고 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비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업이 행복하고 돈이 있든 없든 잘 되건 안 되건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거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발견한 것이 내 중심이나 돈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현장에 돈 벌러 가지 말고 사명, 천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목표가 맞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자꾸 핑계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이 돈을 위해 살 때 계속 어려워집니다. 빨리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돈 안 대쳐서 가시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이 왕따를 당하고 거기 가시는 겁니다. 왜? 거기 선교지거든요. 선교사가 돈 때문에 선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돈 때문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주니까 하고, 그럼 안 알아주면 목사가 목회 안 합니까? 왕따 당하면 목사 안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 목사 애들이에요. 여러분은요. 현장에 여러분이 알아주건 왕따를 당하고 어렵건 힘들건 간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말씀 딱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걸 주셨고 하나님 맡기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불렀단 말이죠.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안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손해봤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건 불신자란 말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돈이 내 중심인 거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손해 보셔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거긴 살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돈을, 여러 살을 안 준다고 제가 목사를 그만두겠어요? 막 굶어 죽을 때까지 할걸요, 저는요. 하나님 여기를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직장, 현장, 사업 현장 하나님 맡기셨단 말이에요. 돈이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이익이 되면 손해보면 손해를 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영광을 사기 때문에. 바뀌셔야 됩니다, 생각을.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직장 가시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알아주니까 하고, 못 알아주니까 나 때려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바울을 불러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나를 불러가지고, 저 스님들 나를 탁 꺾어가지고 여기에 딱 있게 하려고요, 그죠? 전 세계 허랑방탕하면서 살아야 될 저를 하나님 탁 불러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현장을 맡기시는 겁니다. 영원히 쓴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셔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떼는 교회인가요?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 행복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복이 돼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풀려져 있어서 우리가 복음화해야 될 이유는 끊임없이 이 사단이요 여러분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저희 옛날에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집에서 교회를 했을 때 그리고 뗄 것이 없어서 나무를 떼고 있었어요. 이 난로 하나 갖다 놓고 나무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요새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어느 친구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친구가 다음에는 내 차례야, 다음엔 내 차례. 그러면서 울더래요. 뭔 얘기냐? 왜 다음에 네 차례냐? 그렇게 믿어줘, 그렇게 믿어줘. 그럼 이제 다 흩어지고,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집에 보내. 근데 그 친구,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거 다음엔 내 차례야, 다음엔 내 차례야도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사는데 형님이 어디 가서 붕어찜을 해놓고 빨리 오라고 전화해서 잠결에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난 거죠. 근데 그 장례식에 형님이 갔는데 형님이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엔 내 차례야, 다음엔 내 차례야 그러면서. 그래서 동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님은 다음에는 형님 차례입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형님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을 꺾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오셔서 진짜 울면서 영접을 하시고 나서 부적을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서 부적을 하나, 저기서 부적을 하나. 그 부적이 뭐예요? 부적만 보면 이 잡기가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부적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죠? 붉은색만 봐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팥죽만 해도 귀신이 떠나다 간다고 하는데 사단은 뭐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면 흑암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물론 가라 마라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가면 무너지게 되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은 겁니다. 이 복음을 잊으면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여러분 정체성에 속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노예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거 그게 참입니다. 그것만이 영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 회복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능력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회사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가정 아무리 힘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복음의 능력 체험, 복음의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3장 18절. 저 바로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희생제사를 저 광야에 가서 드리기를 허락하라고 해라. 양의 피. 모세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하는 지파예요? 밥만 먹고 예배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할 때는 모세가 나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양의 피 바르면 끝난다 그 얘기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 다예요. 예배 시간을 가지고 진짜 깊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이것이 400년 만에 회복한 거죠. 이것을.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는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때까지 노예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여러분 환경에 자꾸 핑계대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줘서 내 문제를 십자가 못 받고 저 사람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다. 나는 이제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리라. 그것이 회복되는 거에 4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는 시간이. 사람이 여러분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상처에 빠져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전체가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 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이 복잡한 거야. 어릴 때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올 때는 진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하면 이 사단의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소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밟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왜 밟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에? 착한 이가 누굽니까? 누가 착해요? 뭐가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 딱 한 번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데 4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모세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흑암으로 아무리 가득한, 아니 절간에 가셔도 되고 무당에 가서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도. 왜?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광야에서 세절기,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천국 배경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막의 축복,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교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이십니다. 모든 걸 채우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겠죠? 세 번째, 이사야 6장 14절. 이사야 7장이죠? 7장 14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단이 떠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은요, 말씀 묵상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외롭기 때문에 중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롭기 때문에. 그 어떤 거라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거라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7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 회복은. 하나님이 이것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창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말이에요. 여보죠. 한 번 세상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400년이고 여기서 여기 갔는데 700년이에요. 이게. 이 복음 회복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인생 이제 전도자 인생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네. 여기다 쓸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습니까? 갈보리산 끝. 감람산. 나는 이제 말씀 성취를 기다립니다. 묵상이상.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인생. 오순절의 역사 시작이죠.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이 우리 교회에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불이 바람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이 이제 쬐끔해 지금 이제. 불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이 모아지고 바람이 부는 순간 교회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그랬더니 오늘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계속 지속하세요. 못하셨으면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천 제자의 시간표가 오죠.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3천 제자. 야, 그죠? 하나님 시간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진짜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다른 데 가시잖아요. 하시고 지금 몇몇 분이 진짜 남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뀌게 하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떻게 되나 놀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좀 포럼 문화가 조금 식었는데 괜찮습니다.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가서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기도점이 제대로 잡아지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것을 포럼하는 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데 모여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다 이번 주에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에 노예된 사람을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